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통해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바디메오가 눈을 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46절에서 50절에는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아간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46절에 여리고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란 소리를 듣고 나아가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었음을 오늘 말씀에 기록해 주십니다. 동일한 말씀이 기록된 다른 복음서에는 맹인 2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굳이 옆에 같이 있었던 다른 맹인을 언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바디메오만 기록을 하였고 말씀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디메오였습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앞에 똑같은 말을 설명해 주면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그의 이름을 이곳에서만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바요나 시모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바디메오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바디메오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가 고침받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부를 때 47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예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방 여인인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성경을 보면 이 바디메오와 가나안 여인 둘밖에 없습니다. 개인이 고백한 사람은 이 가나안 여인과 바디메오 둘로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 다윗의 자손으로 한 왕이 나실 것이고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다스리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와 같이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 여러 번 예언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큰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앞에서 보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도 예수님을 성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 보면 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깨닫지 못하고 한 왕으로만 깨닫고 오히려 영광의 자리를 자기들에게 달라고 서로 싸우면서 영광과 명예만을 탐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육의 눈으로 실제 보고 실제로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리에 대하여는 눈이 감겨 있는 자들이었고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하고 바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바디메오는 눈이 보이지 않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실제로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리에 대하여 눈이 열려 있었고 진리를 깨달아 볼 수 있었고 진리에 대한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모하고 기다리는 맹인 거지였던 이 바디메오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진리에 대하여 눈이 떠지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일임을 오늘 우리 알아야 되겠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답답하고 두렵고 의심이 오고 믿음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영의 눈이 띄어져서 진리에 대한 눈이 열리고 진리를 바로 보고 깨달으면 오히려 답답한 것이 시원해지고 두려운 마음이 담대해지고 의심 가는 마음에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사모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진리에 대하여 눈이 떠지도록 기도하면서 사모함으로 말씀을 붙드시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면 진리에 대하여 눈이 떠지게 해주시고 날마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하시고 심령들이 살아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을 오늘 우리 믿어야 되겠습니다. 바디메오처럼 오늘 우리도 진리에 대하여 눈이 열려서 고침을 받고 새 생명을 받아 주시는 은혜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에 대하여 눈이 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바디메오는 육으로는 맹인이었지만 영으로는 그가 진리에 대해 눈이 밝은 자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 신승교회도 날마다 진리에 대하여 영으로 눈이 밝아진 자가 되어서 날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기는 자가 되고 심령들이 살아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신승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디메오에겐 환경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지였다고 분명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고 그는 남의 것을 빌어먹는 거지였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
혈류증 여인이나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었고,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시는지 무엇을 하시는지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비천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예수님을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사람들이 이 더러운 거지가 예수님을 부르는 것을 꾸짖으면서 오히려 조용하라 했고, 이 바디메오의 환경은 모든 것이 막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상관하지 않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또 부르짖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그를 불러주셨고 그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때로 환경을 핑계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질을 핑계로, 건강을 핑계로, 사람을 핑계로, 일을 핑계로, 거리가 멀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예수 앞에 나아가지 않고 다른 핑계를 많이 대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가 오늘 우리에게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사모함이 없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다른 것을 핑계하면서 예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막으시는 것도 우리에게 더 믿음이 자라나고 견고해지고 실력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환경을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환경이 막히는 것도 우리에겐 은혜이고 그 막힌 환경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 주실 것을 믿고 다름질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부인하고 자신을 자책하면서 심히 고통스러워했고,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떠났고 모든 사명을 내려놓고 예전의 어부의 생활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는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만 아십니다 하면서 예전 같으면 당연하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요. 주님을 위해 목숨도 버리겠죠. 내가 주님을 위해 뭐든지 하겠습니다 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자기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베드로가 말했겠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신중하게 믿음으로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대답하지 않고 오직 주께서만 내 마음을 아십니다 하면서 베드로가 아주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고백을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사명을 내려놓고 많은 고난과 막힌 환경을 통해 그의 믿음이 더 자라났고 더 사모함이 갈급해졌고,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자신을 올바르게 깨달아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환경이 막힌 것은 멈춰서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더 믿음으로 다름질하도록 우리에게 때로는
환경이 막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핑계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이제는 내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름질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맹인은 환경이 막혀도 또 부르짖었습니다. 가나안 여인도 환경이 막혀 있었지만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을 때에 주님이 인정해 주셨고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은 대로 되리라 하시면서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맹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주님이 생명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주님을 부르시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찾고 두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막힐수록 더 두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맹인은 사람들이 조용하라 꾸짖을 때 또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그때 주님께서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셨고 사람들이 그를 데려오면서 예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환경이 막히고 모든 것이 막혀도 믿고 두드리면 길을 열어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0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5절에서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내가 구하지 않고 내가 찾지 않고 내가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찾을 수 없고 받을 수 없고 열리지 않았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환경이 막혔다 해서 다른 것이 안 된다 해서 우리 핑계나 변명되지 말고 이제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르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일어나 뛰어갔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눈이 보이지 않았고 뛰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뛰어가다가 무엇에 걸려 넘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고 또한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나아갔다는 것은 그는 거지였기 때문에 그가 가진 전 재산이 바로 겉옷이었습니다. 겉옷을 버렸다는 것은 이 바디메오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진짜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는 더 귀한 것을 예수님께 받을 수가 있었고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가 은혜 받기를 원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힘쓰지 못합니다. 은혜를 가장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서 은혜를 찾지 않으면서 은혜 받기만을 원하고 은혜를 주지 않는다 하여서 다른 것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시간이나 정성, 마음, 내가 가진 것들 잠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희생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것은 포기하더라도 은혜 받기를 사모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임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은혜 받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가장 귀합니다. 은혜만 받으면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내 마음, 생각, 인격 모든 것이 변하게 되어 있고 은혜를 받으면 심령이 살아난 증거로 우리 육체도 살아나게 되고 은혜 받으면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 받기 위해서면 다른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더라도 은혜를 사모하며 다름질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51절에서 52절에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 맹인 바디메오가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물어보셨겠습니까? 정말 이 바디메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물어보신 것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고침받을 수 있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주위에 많이 있었습니다. 맹인은 눈이 보이지 않는 자였고 거지였습니다. 분명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 내 눈을 보기 원합니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 부끄러울 수가 있고 의심갈 수가 있고 내가 이렇게 고백해도 되겠느냐 하면서 혹 의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원하신 겁니다. 네가 정말 사람들 앞에 고침받을 수 있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겠느냐? 네가 정말 마음속에 확실히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느냐? 하면서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맹인은 사람들이 듣고 있건 보고 있건 그것과는 상관없이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합니다. 선생님께서 하시면 내 눈이 띄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는 뜻으로 그가 믿음으로
입 밖으로 고백을 내뱉었을 때에 그것이 완전한 믿음이 되어서 그의 믿음을 통해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그 마음으로 믿는 것이 우리의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타나서 역사됨을 오늘 우리 믿어야 되겠습니다. 속으로만 나올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 나는 이미 나았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성교회가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만 믿습니다 하고선 될까 안 될까, 혹 마음으론 고백하고 행동으로는 여전히 안 될 것처럼 행동하고 말로는 여전히 안 될 것처럼 말하고, 이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었으면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된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미 역사된 것처럼 믿음으로 살 때에 믿음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맹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았지만 그가 고침을 받은 것은 너 자신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으로 인해 그가 구원받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은 내가 믿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믿어주는 것, 그것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 목사가 믿어줘도 아닙니다. 가족들이 믿어주는 것 아닙니다. 나에게 일어날 일은 내가 믿을 때에 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임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 성도에겐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능력이 있음을 믿고 이 세상 이치, 과학, 지식, 이 세상의 법칙으로는 안 되겠지만 나에게 주신 능력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모든 것을 초월하여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고침을 받았다가 아니라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영이 구원을 받았고 심령이 살아난 증거로 육체가 온전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영이 먼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이 먼저 살면 육신도 온전해지고 다른 것도 회복되고 심령들이 먼저 살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가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믿음의 역사가 올 한 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었으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완전히 믿고 나아갈 때에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정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셔서 올 한 해 믿음의 역사를 많이 체험하고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고 새 예루살렘이 임하여서 심령들이 변화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신순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으로 다름질하면서 믿음의 역사 많이 체험하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